성경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29절까지. 구약 성경 555쪽 중에 있습니다. 교도로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며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 함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들리는군요. 금요기도회의 현장 예배로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학생들, 어린 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앞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4살 때부터 할머니 등에 업혀서 새벽기도에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갔는데 그 할머니 등에 업혀서 새벽기도 나갔고 또 새벽기도 할 때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다 하는 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도할 때 당장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적적인 응답이 임하고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오랫동안 기도가 쌓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가문의 삶을 통해서 눈으로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후임으로 40대 초반에 목사님이 대구동신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도 얘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벌써 이미 새벽 기도에 나가서 반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회에 동참시키셔서 그 다음에 귀하게 쓰시는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또 꼭 목회자만이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큰 인물로 쓰신다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지방의 어떤 가정은 아주 새벽 시간만 되면 온 가족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쫙 그냥 줄을 서서 그렇게 새벽 기도 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얼마나 위대한 집안이 돼서 큰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주님을 찾아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신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여러분이 심으신 것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합 왕을 생각하실 때에 참 악한 왕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오늘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자기 왕궁 근처에 포도원 하나가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 마음에 딱 들어서 그것을 좀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포도원 주인을 불러서 만나서 거래, 말하자면 얘기를 했습니다. 나봇인데 나봇에게 지금 당신의 포도원이 왕궁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좀 그 포도원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채소밭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내한테 팔아라고,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 만약에 그 포도원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왕궁 근처 말고 다른 곳에 또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일단 공짜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내한테 넘겨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왕이 요청을 했는데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선조들의 재산을, 그 토지를 그렇게 팔아 넘기는 딴 사람한테 넘기는 걸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제가 선조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 포도원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합이 왕인데 시무룩해가지고 슬픈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왕이 밥도 먹지를 않아요. 자기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포도원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밥도 먹지 않는데 그 모습을 이세벨 왕비가 본 겁니다. 왜 그렇게 시무룩하십니까? 왜 얼굴 표정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합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 저기 있는 거 저걸 구하려고 했는데 나봇이 거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왕이 그렇게 처신하십니까? 왕이 왕답게 처신하셔야지 어떻게 왕이 그 일반 백성 한 사람한테 포도원 거래를 하는데 거절을 당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왕의 부인 왕비 이세벨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거기 나봇 성읍, 그 도시 성읍의 장로님들하고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하세요 하고 편지로 지시를 하는 거죠. 어떻게 지시를 하냐면 어느 날 나봇을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리고 불량배, 깡패 2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깡패 2명, 불량배 2명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세요. 나봇이, 여기 있는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말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때려 죽이십시오. 자,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이세벨의 명령을 편지로 하는데, 지시를 편지로 하는데 그 거절하면 죽죠. 그러니까 장로들과 귀족들이 그대로 어느 날 나봇을 제일 높은 자리에 세워놓고 나서는, 앉혀놓고 나서는 불량배 2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불량배 2명이 그 바로 앞에서, 나봇 바로 앞에서 당신이 말이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잖냐,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하고 난 후에 바로 그냥 끌고 성 밖으로 나와서 돌로 때려 죽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까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이제 나봇 죽었으니까 가서 그냥 포도원 차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제 내려가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 야, 왕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네, 성공했네, 그리고 왕인데 보통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왕이 그럴 만도 하지, 뭐 백성 1명 정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이 사건을 놓고 보면 이게 무시무시한 죄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권력형 비리 정도가 아니라 범죄죠, 범죄. 권력형 범죄인데, 이런 범죄를 이 아왕이, 여기서는 지금 단적으로 하나로 표현되어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저질러 온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자기 아내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악을 행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없다. 자기를 죄악에 팔아넘겼다. 자신을 죄악에 팔아넘겼다. 그러니까 죄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 부인의 충동을 받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런 짓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상시로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런 왕이 없다. 이런 왕이 없다는 게 희대의 폭군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나쁜 짓을,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범죄. 거기다 이 권력형 범죄를 저질 때 음모를 했지 않습니까? 편지를 보내가지고 거기 귀족들하고 장로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하세요 하고 해가지고 그대로 하게 하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마치 요즘에 정치계를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런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봇을 사실은 죽였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것입니다. 나봇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포도원은 그 재산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다가 목숨도 잃고 재산도 잃었죠. 토지도 잃었죠.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터진 것인데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적폐라는 것이 있잖아요. 적폐, 쌓인 폐단, 나쁜 게 계속 쌓였다. 적폐를 청산하자, 나쁜 걸 청산하자, 뭐 이런 거겠죠.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자. 그런데 이건 적죄입니다. 적죄, 죄가 쌓인 거예요. 아합의 경우에 죄가 계속해서 쌓여왔는데 이 쌓여온 죄, 이거를 그냥 인간 세상에서 놓고 보면 그냥 지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나가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반드시 작업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대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쁜 짓을 시키고 아합이 그 나쁜 짓을 하고 할 때는 그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 안 한 거거든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 계시거든요.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거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작업을 하시는데 거기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고 17절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합이 폭군이었고 엘리야가 선지자였으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셔가지고 그 17절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 말씀이 아합이 이세벨의 선동을 충동을 받아가지고 포도원을 빼앗고 또 그 전에 나봇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 근데 이 경고를 하신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거든요. 그 아합의 후손들 중에 남자아이들은 이제 대를 이어가는 남자들은 전부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들에서 죽든 성 안에서 죽든 개들에게 먹히든 아니면 새들에게 먹히게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무시무시한 것이죠.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셨는데 이런 예언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는데 결국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에 엘리야가 딱 나타났을 때 아방이 말이죠. 엘리야를 놓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20절에 보면 내 대적자여 그랬어요. 내 원수요. 내 원수. 엘리야를 보고 원수라 그랬어요. 원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 재물만 차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여호와의 불이 재물도 사르고 나무도 사르고 돌도 사르고 흙도 사르고 물도 막 핫해가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한 인물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알 선지자들은 막 몸에 상처를 가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바알로부터 없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놀라운 반응이 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백성들이 머뭇머뭇한 상태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하고 막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한 인물이에요. 아합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갈멜산 현장에서 그 모습을 봤다고요. 송아지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죽으라고 기도를 하고 몸에 상처를 가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얼마 후에 바로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는 그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슉 하고 막 불이 내려가지고 이 불이 그 재물을 살아버리고 그 다음에 나무를 살아버리고 거기다가
돌하고 흙하고 12통의 물 거기다 부어놨는데 그 물까지 막 불이 지나가면서 핥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불이 일어났지만, 하와이, 그 미국은 산불이 아주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산불이 와가지고 막 한 도시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제 친척이 살고 있는 도시도 산불이 와가지고 그 도시 전체를 다 휩쓸어 가버렸어요. 대체적으로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그 목조 건물을 막 휩쓸고 지나가버리는데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막 이 불이 삼키면서 지나올 때 사람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막 얼마나 세게 다가오는지. 이게 도로가 떨어져 있어도 도로 건너편으로 막 뛰어가 버리니까, 뛰어가가지고 그냥 붙어서 삼켜버리니까. 하와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런 불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그냥 불이, 하늘에서부터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이걸 막 사르면서 그 다음에 물을 핥아지나가는, 이걸 현장에서 봤다고. 현장에서 보았으면, 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날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비가 조금 얼마 전에는 하늘에서 불이 막 쏟아지다가 이제는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그 폭우 중에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23km를 막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그 앞에서 막 조깅을 하는데 자기보다 더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아합이, 와,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단한 인물이구나, 저분이 진짜구나, 저분이 진짜. 우리가 그동안에 도와줬던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은 전부 가짜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떠받들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놓고 내 원수야, 당신은 나의 원수야, 내 철천지 원수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 철천지 원수라고 하면서 엘리야하고 대결을 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21장에서 넘어가서 22장을 보시면 22장부터 벌써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야 9장에 가면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22장에서는 아합이 죽는 겁니다.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터에서 결국은 전사를 하는데, 이 피를 흘리는데 막 피가, 아합의 피가 그 마차에 묻는 거예요. 마차에 묻으면서 밑으로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개들이 핥아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왕기하 9장에 가면 이세벨이 저 위에 몇 층 위에 있는데, 그 예후라는 장군이 말이죠, 밑에서 던져라, 그 인간을 던져라, 이렇게 막 던져라 그러니까 밑으로, 창문 밑으로 막 사람들이 던져버리거든요. 던지니까 이 이세벨이, 왕비가 거기서 떨어지면서 벽에다 막 부딪히는 거예요. 벽에 부딪히면서 떨어지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떨어지니까 거기서 막 피가 튀길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해골하고 손발밖에 없어요. 흔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개들이 그거를, 시체를 막 뜯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시체를. 그리고 그 피를 다 핥아버리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게 나타났거든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미리 앞으로 내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미리 보신다면 그 잘못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자기가 바세바를 취하고 바세바의 남편을 전선에 보내가지고 그 제일 앞에 최전선에서 죽게 만드는 이 청부 살해까지도 했는데, 그 결과로 결국 반란이 일어났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한 반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자기 아들 암논이 자기 딸을 강간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압살롬이, 이복 동생 압살롬이 자기 이복 형을 또 죽여버리고, 그리고 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가고 울면서 도망을 치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전쟁이 다윗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 사이,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압살롬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의 미스터 이스라엘처럼 제일 잘생기고 제일 아주 멋진 그런 남성인
압살롬이 머리채가 막 길게 돼 있는데 이것이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흔들흔들한데 거기 가서 사람들 청년 군인들이 한 10명이 둘러서가지고 막 창으로 찔러대고 칼로 찔러대고 그 장면을 미리 보았다면 다윗이 바세바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미리 그 장면을 보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를 못 보기 때문에 별일 없겠지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런 일을 당했지만 아합의 경우도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리고 또 나봇을 그 부인 이세벨이 죽여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나봇의 피를 핥았던 개들이 결국은 아합의 피도 핥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의 피도 핥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거든요. 열왕기상 22장에 그대로 됐고 열왕기하 9장에 그대로 됐거든요. 미리 보면 절대로 못합니다. 이세벨이 아합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막 휘둘러댈 때 말 한마디 하면 산천초몰이 벌벌 떨고 꼼짝 못하고 누가 나를 건드려? 나 건드린 사람은 그대로 처치할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앞이 안 보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나봇을 죽이기도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미리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우리는 성경의 교훈에 따라 가지고 떨며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시편 4편 4절에 보면 떨며 죄를 짓지 마라. 벌벌 떨어야 되거든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죄 앞에서 달콤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범죄치 말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누워서 자기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무슨 악한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악한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이게 유혹에 의해서 또 협박에 의해서 넘어가는데 이게 시작이 될 때 끊어버려야지 이거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떨며 범죄치 말라.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교훈이고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주 책망을 성경대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책망을 받았을 때 거기서 끊어야 되거든. 안 끊어버리고 계속해서 가면 결국은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타난다.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심판의 장면을 미리 본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미리 본다면. 그러나 우리는 미리 보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시다.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세벨이 아니고 우리가 아합이 아니지만 그런 죄를 지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경고를 따라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바르게 살면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자기 못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소외되어 있고 몸이 아프고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놓고 요약해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자신이 눈에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요. 놀랍게 이루어져요. 제 정도 나이가 되면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집안이 지금은 어떻게 복을 받아서 잘 되는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 집안을 통해서도 저 보고 있고요. 또 제 친구 교수님들을 통해서 보고 있고 제가 22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통해서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당장은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범죄하면 범죄하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벌써 이미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대단한 분의 강의를 듣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아합을 볼 때 정말 악하구나, 이세벨을 볼 때 정말 악하구나,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여러분 아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 앞에 자기 앞에 왕들이 많았거든요. 여기 나온 대로 여로보암도 있었고 바사도 있었고 왕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윗대로 올라가면 다윗도 있거든요. 다. 그리고 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있거든요. 또 그 다윗 위로 올라가면 또 사울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앞에 있던 왕들이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되는지 역사 속에서 다 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교육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구두로 그냥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꾸 말을 해요. 말을 해서 이게 전달되게 만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간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청부살인 그 전선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됐는지,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막 덩그렁덩그렁 하는 것을 군인들이 가서 막 찔러 죽이고, 이거 다 있거든요. 그거 다 아는데 어째서 그런 쪽으로 가느냐 이거죠.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마치 불나방 같은 거예요. 불나방이 저 전구에 가서 탁 앞에 있는 불나방에 가서 탁 부딪히고 뚝 떨어져요. 그럼 앞에 있는 것이 탁 부딪히고 떨어지면 저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또 따라서 탁 부딪히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오늘 제가 보디 바우캄이라고 하는 흑인 그 설교자의 말씀을 들었는데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느 집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조회수가 515만 명이에요. 515만 명. 미국 사람들이 515만 명, 저같이 또 외국 사람도 들어왔겠죠. 515만 명이 그걸 들었는데 58분짜리 설교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아, 저 사람은 그렇게 악해도 뭐 저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악해도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다만 안 나타날 뿐이에요. 안 나타나서 우리는 그런 짓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다 부패한 존재들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이라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부패한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습니까? 누가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자식을 키워보지 않는 사람은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안 느껴지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손자들 대하면서 볼 때 어떨 땐 그래요. 지금은 다 고쳤지만 애가, 첫째 손자가 막 몰에 갔다, 미국에 큰 몰에 갔는데, 이 몰에 갔는데요, 지 멋대로 안 하게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얘가 거기서 뒹구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 있는데 막 그 바닥에 들이누워가지고 막 흔들어 버려 막 이러는데 아이고 창피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창피해서 막 못 견디겠는 못해. 그렇다고 붙들다고 된 거다라고 막 거기다 막 뒹굴러면 되는데 막 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막. 근데 지금 완전히 고쳤어요. 그동안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하는데 지금 완전히 고쳐서 괜찮은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한테 누가 거짓말 안 가르치요? 안 가르치는데 거짓말 잘합니다. 거짓말 분명히 조금 전에 했는데도요, no. 그래 제가 교훈을 하거든.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 하나님 다 보셔서 잘못됐어. 그럼 나중에 yes 그래.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인간이 정말 타락한 존재구나. 얼마나 타락한 존재지. 한국에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안방에서 키운 호랑이 새끼라고 하죠. 안방에서 키운 호랑이 새끼.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Viper in a diaper. 기저귀 찬 독사래. 기저귀 찬 어린아이가 기저귀 찬 독사래. 기저귀 찬 독사래. 그렇게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so small,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사람이 농담하면서 당신들이 낳은 아이가 너무 작아서 당신을 못 죽이는 겁니다. 당신들을 못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당신들이 어린아이를 못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인간 속에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요소가 들어있어서 여러분이 가끔씩 화를 낼 때만 가만히 있다 갑자기 화를 버럭 낼 때 있죠. 화날 때 이 화의 독을 가지고 빼가지고 쥐한테 주면 쥐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거지. 그 정도로 독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신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곧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참 제가 이 말씀에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29절이에요.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너의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기 아합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합이 회개를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27절에 보시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옷을 찢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회개할 때 옷을 찢었어요.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둥이고, 이것도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배로 몸을 둥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뻔뻔스럽게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 앞에서 옷을 찢은 거예요.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계속 나쁜 짓을 했어요. 계속 나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은 겁니다. 그리고 굵은 배로 동이고 나서, 그리고는 겸손하게 풀이 죽어서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 장면을 보십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 아합이 저 봐라. 아합이 봐.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한 거야, 겸손한 거야. 겸손한 거야, 겸손한 거야. 그래서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그에게 안 내리고 그 다음 대로 미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로 크구나. 여러분, 아합이 이렇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동이고 또 그 슬픈 표정을 가지고 다니고, 이것은 분명히 회개예요. 회개인데 철저하게 회개했느냐, 완벽하게 회개했느냐? 완벽한 회개는 안 했습니다. 왜? 완벽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완벽한 회개죠. 자신이 뺏었으니까 그 포도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그 후손들에게 돌려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갔어요. 회개를 하는데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 좀 피상적인, 아주 깊이 못 들어간 피상적인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그 정도의 회개도 받으셨다. 그 정도의 회개도 받으시고 재앙을 멈추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박효진 장로님이 간증을 엄청 많이 하고 다니시죠. 사형수들 상대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시고 많이 변화시켜 하십니다. 그분이 한 번은 차인지 오토바이인지 타고 가는데요, 저 앞쪽에 애들이 3명 지나가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인지 뭐 학생 3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3명이 지나가는데 막 귀신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달라붙어서 막 들락날락하면서 수많은 그런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앞에까지 가서, 오토바이인지 차를 가지고 앞에까지 가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2명에게는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수많은 그 귀신들이 막 악령들이 그러는데, 한 명에게는 전혀 덤비지를 못하대. 한 명에게는 계속해서 이 보호막이 계속 그 덮이더래. 계속 저 멀리서 보니까 보호막이 계속해서 덮이고 있더래. 덮이고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아이에게는 악령이 틈을 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하면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아이, 부모가 기도하고 교인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입니다.
기도를 하니까 악령들이 그에게 틈을 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치신 거예요. 보호막.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시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형제들이 5명이 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 절대 우리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선조들이 기도하시거든요. 저희 외할아버지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화산이라고, 시골에 화산이라고 있어요. 화산이라는 곳에 밤에 가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시골에 밤에 기도하러 가시면 그 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캄캄한데 가면 호랑이가 저쪽에서, 호랑이 눈에서 불빛이 나온대. 호랑이 눈에서 불빛을 보면서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기도의 덕을 우리가 보는 거지. 저희 할머니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벽 3시 반, 4시 반만 되면, 4시만 되면 늘 일어나셨어요. 늘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저희 아버님 그렇게 어머님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부탁하는 거 있지만, 지금은 당장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기도하는 집안과 기도하지 않는 집안은 천지의 차이가 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청년들 데리고 한 40명 데리고 심야 기도회도 하고 했었는데, 박사학위 논문 할 때, 쓸 때. 근데 그때 그 기도했던 청년들이 어떻게 된지 제가 눈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교인들이, 제가 22년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교인들이 변했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떤 분은 자신이 이제 건축업, 아주 작은 건축업, 뭐 실내 장식 같은 거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데, 자신이 옛날에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한 5억만 주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지 뭐 어마어마하고, 나중에는 그 집안으로 볼 때는 깜짝 놀랄 그런 총장님 딸하고 아들이 결혼하고 이런데 막 너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집안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약한데 일시적으로나마 피상적으로 회개했는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엘리야에게 너 아합 저 겸손한 모습 좀 봐. 겸손한 모습 좀 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이 잘못을 들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분,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과 함께 옆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만, 한 강도는 끝까지 욕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욕을 했는데 한 강도는 욕하지 마라, 계속 같이 욕하다가 욕하지 마라. 이 사람은 진짜, 이분은 진짜 착한 분이야. 우리는 잘못해가지고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여기 달려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했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죽으시지만 영혼은 살아계시니까 영혼은 바로 낙원에 가셨거든요. 낙원에 가셨으니까 바로 그 강도가, 예수님과 영혼이 낙원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의 긍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반드시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작은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 우리 속에 죄악의 요소가 깊이 박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좋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떼어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방송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지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대대로 잘 섬겨서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제가 제 딸에게, 제 사위에게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려라. 너무 오래 들으면 애들이 질려. 그러니까 너무 오래 들으지 말고 10분, 15분 그렇게 간단하게 드려요. 간단하게. 그러면 가정에 맑은 공기가 흐른다. 맑은 공기. 악령의 탁한 공기가 가정에 가득하면 집안에 문제가 많이 생겨. 그러니까 성령의 맑은 공기가 흘러가도록 그냥 뭐 어떻게 엄청난 은혜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성경 읽고 아니면 한 절, 애들 한 절 따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잠깐 기도해서 그렇게 가정예배 드려라. 그랬더니 순종을 해요. 가정예배 드려요. 계속 드리는데요, 오래 안 드려요. 한 15분, 20분 이렇게 드리는데 애들이 아주 어리죠. 어린 애들한테 그 뭐를 가르치냐면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지나는 동안에 뭐가 감사한지 영어로 thank you for 감사한 거 얘기해라. 그 다음에 I'm sorry for 잘못한 거 얘기해라. 그러니까 thank you for 뭐뭐뭐, I'm sorry for 뭐뭐, 요것만 기도하는 게 애들이. thank you for I'm sorry 뭐 두 마디 thank you for I'm sorry for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늘 기도하는 거 보면 I'm sorry 할 때는 I'm sorry, 내가 동생을 때린 거 미안합니다. 전부 그런 거예요. 매일 그런 식으로 해요. 민 거 미안합니다. I'm sorry for.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애들이 변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거든요. 간단한 기도예요. 이 간단한 기도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거 지금은 가정예배 안 드리고 지나가면 정말 이 탁한 공기 때문에 집집마다 엉망이 될 거라, 참 무시무시한 현상이 나타날 거라 싶어서 저는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씩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실 거 감사하시고, 회개하실 거 회개하시고, 간구하실 거 간구하시는 건데,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셨지만은 우리가, 나는 절대, 이 방송이 왜 이렇습니까? 소리가. 나는 절대 나쁜 짓을 안 한다 싶지만 우리 속에 무서운 죄가 있다고요. 무서운 죄가 숨어 있을 것뿐인데, 이 숨어 있는 죄 나타날 때, 또 마음속에 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그래서 방송이 자꾸 울리는데 방송실 잘 조정해 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을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목사 만들어서 우리를 고생시킨 하나님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 베개에다 머리 대고 하나님이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회개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을 바뀌었잖아요. 저는 지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빚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은혜로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기도문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해서 떨며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9월 9일 교단 제45주년 기념대회를 통해 회복과 부흥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설립자 총장님, 담임 목사님, 백석학원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백석대학교회가 예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모델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해서 회복과 부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속히 공산주의 독재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남북이 통일되어 통일 한국의 선교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한 번 외치고 나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부족하지만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성령으로 이곳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근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이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서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성령 서여 주시기를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하면서 귀한 사역에 대해서 주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연결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여, 주님께서 한 번 더 마지막에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주님이 흔들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다시 주님 주의 역사가 주님이 세우셔서 강하게 붙잡아주시고 주님의 역사에 주셔서 주여 주여 이래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교회를 하게 하여 주시고 제 성도들 의심하게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주께서 주여 주께서 어떠시고 하나님의 흔을 넣으시는 애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의 내 사로잡혀서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나를 도와주시기 흔한 후에 주님이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죄를 주여 우리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이여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주님의 여차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하늘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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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며칠 전에도 저하고 집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고를 통해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1월 1일 날 집사람이 공항에서 넘어지면서 이렇게 손목이 부러졌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지? 샬롯 공항에서 가는데 달라스 공항에 내렸을 때 거기서 1월 1일이고 주일인데 물리치료사 그 장로님 목사님하고 탁 나와가지고 사진 찍어주기 좀 사진 찍어주고 막 치료해주고 기부해주고 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나? 그 교회 목사도 아닌데 물론 집회하러 갔지만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나? 이렇게 오늘 그 집사람이 그렇게 다치고 난 후에 미국에서는 이거 치료하려고 그러면 예약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한 달이 걸리는지 두 달이 걸리는지 예약.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한국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한국으로 바로 돌아왔어요. 그 집회에도 참여 못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참 힘들었죠.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된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사고 같은 게 일어나고 잘못된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죠. 정말 좋으신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같이 보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곳을 지켜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 띄우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르신 가족들에게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손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건강, 학업, 취업, 결혼, 일터에 복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어떤 권사님은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 66권을 낼 때, 편집할 때 다 이렇게 입력하셔서 내신 아주 귀한 일을 하셨는데 참 귀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신이 예수 믿고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 오빠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오빠들이 막 지옥의 절벽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서 막 뒤에서 등떠밀 잡고 오빠 가면 안 돼요 하는 이런 심정으로 기도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오빠들이 다 돌아오고 가족들이 다 돌아와서 그 오빠들은 충영교회 장로님들이 되시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분들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를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길을 열어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하나님이 영악해 주시는구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제가 이렇게 전하는 주여 주님 저와 듣는 이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는 현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마음 주님의 같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있는 저게 감동이 따라가지 않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정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도우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악령의 틈틈이 옮겨 주시고 불러가게 하여 눈동자같이 계시는 기름이 주님의 야차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같이 예수의 은혜로 변화되고 주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옵시고 변화를 주님이 오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같이하시고 역사하여 주님을 원하되 주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변화시켜 주시기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변화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여 주께서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주의 모든 귀한 백성들, 주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당장 무슨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없는 가정의 자녀를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교회에서와 사회에서 세계에서 국가에서 세계에서 귀한 인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한 가지 한 가지를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귀한 선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